욥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욥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의 걸림돌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거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는 사도행전 6장 3절이나 또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가운데 듭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움을 받아요. 대부분 이런 자리라고 하는 걸 차지하게 되면 이전의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직스러워서 하나로 감동되어 세워놨더니 그때부터는 이전에 그 따뜻하고 충만한 은혜의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날마다 겸손한 기도로 헌신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심령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데반도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강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핍박자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잃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한결같은 그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모습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이 충만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또 우리에게 기대하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사실은 욥이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한두 번 투덜거리던 그 입술도 이제 가리고 내가 자숙하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8장, 3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니까 사람들과 말할 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우나 이 사람들과 말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부르르 일어나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 믿음이 절대 작거나 보잘것없지 않고 자기의 의가 대단히 출중하다라는 상대적인 마음이 들어서 잠시 교만이 꿈틀거리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이제 입을 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굳이 이 과거를 들추어 내시면서까지 새삼 그의 교만을 완전히 도려내시려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이전에 이랬잖아 라고 하시면서까지 철저하게 욥의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욥은 그저 너무 고통스럽고 신음처럼 내놓은 투덜거림이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려 노력했는데 이처럼 철저히 망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한 걸 보면서 나름대로 좀 억울한 마음에 자기의 결백도 주장해 가면서 그렇게 회복의 기대를 토로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교만을 들추어 내시고 싸그리 다 내던져 버리도록 몰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광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은혜는 은혜대로 또 받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예배 전에 한 1시간 또 점심 식사 나누면서 거의 1시간 넘게 이 어른에게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어제도 낮 예배 때 건강한 비결을 좀 얘기하셨지만 저에겐 또 이제 목사로서 더 건강하길 바라시면서 건강의 비결, 또 이 어른이 이제 어제 보신 대로 86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정하시잖아요. 지금도 다 운전하시고 1년에 뭐 35,000km씩 이렇게 전국에 어디 집회든지 혼자 다 운전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후배 목사들이 묻는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 저한테도 제가 안 여쭤봤는데도 건강의 비결을 몇 가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과식하지 말아라 하는 것, 적당히 먹어라 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소식해라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라. 몰아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 운동선수들 보면 다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몰아서 운동하지 말고 몸에 지치도록 운전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하게 운동해라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얘기가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게 건강에 좋은 비결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교만 없이 겸손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게 설명하시려고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이하에, 거기 15절에 보면은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처음 듣는 동물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베헤못을 옛날 개역 한글에, 여기 오늘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은 그 1번하고 베헤못을 제일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하마로 볼 수도 있다. 하마, 베헤못. 또 어떤 주석가는 초식 공룡,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공룡이 존재했을 텐데, 여러분 뭐 그 영화 같은 데나 또 옛날 우리 과학책에 보면은 초식 공룡은 육식을 하는 공룡보다 훨씬 키도 크고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초식 동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덩치에 안 어울리게 초식을 하는 동물들을 일컬어서 오늘 베헤못 이렇게, 또는 대표적으로 하마를 꼽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극찬하실 정도로 대대한 위용을 떨치는 그런 동물을 오늘 등장시켜서 상대적으로 욥의, 또 우리 인간들의 무능력을 대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24절에 보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누구도 그것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코끼리도 그렇고 하마도 그렇고, 저는 가끔 TV를 틀었을 때, 이제 제가 TV를 틀 때는 뭐 저녁을 먹을 때든지 이런 때, 저녁 먹을 때 보면은 동물의 세계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세상을 보고자 동물의 세계를 아주 쏙 빠져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 하마 두 마리가 싸우는 걸 봤는데, 와, 무시무시해요. 예. 근데 이 하마 두 마리가 싸우는데 그 주변에 있던 미처 피하지 못한 것들이 그 발에 밟혀서 죽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강물이 막 파도가 칠 정도로 엄청난 싸움을 해요. 대단히 큰 거죠. 코끼리나 하마, 또 저 바닷속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동물들이, 고래가, 이들이 초식을 하거나, 또는 고래 같은 경우에는 작은 플랑크톤, 보이지도 않는 플랑크톤으로 양식을 삼아서 그 거대한 몸을 유지해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등장시켜서 오늘 우리들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욥을 비롯한 우리 인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엄청난 동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에 이 동물들이 육식을 한다. 코끼리가 육식을 하고 하마가 육식을 하고 고래가 막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이런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륙 양육으로 떨치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 대단한 힘자랑을 한다고 하면 아마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하마하고 악어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악어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하마가 입으로 물어서 죽이더라고요. 먹으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마하고 악어하고 싸우는데 악어를 물어 죽이더라니까요. 그 큰 입으로 딱 물으니까 악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엄청난 동물들이 만약에 육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단한 동물을 초식으로 제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못하게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너나 없이 우리 중 누구도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제 오후에도 들은 말씀처럼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서 그와 같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도 이 하마라고 불리워지는 이 동물은 23절에 보세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태연하다. 예? 진짜 힘있고 진짜 대단한 것들은 이처럼 담대함과 자기 확신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 믿음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들이 조금 뭐 문제만 생기면 요동치고 난리치고 우습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예? 이 엄청난 동물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뭐라고 표현해요?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요단 강물이 다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와도 돼요. 뭔 일 있었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마와 우리 인간을 비교하는 거죠. 너는 어땠느냐? 욥은 어땠어요? 물론 욥이 당한 고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났죠. 그래도 그 어려움 앞에 이 욥이 요동하고 또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찌른다고 해서 그것에 상대적으로 표현이 나타나는 그 어리석은 모습. 너 하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욥의 그 경거망동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경거망동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 잘나고 의롭다, 또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믿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희 어려움 만날 때 어땠느냐? 너희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 만났을 때 너희 그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과연 보여주며 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행동은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나서는 이 어설픈 교만이 도대체 웬 말이냐는 것이고, 10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의롭다면 하나님과 같은 위엄과 존귀를 부여하고 통치해 볼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통치적 위치에서는 결코 교만이나 악을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 하여 욥의 교만에 대해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역설적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욥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욥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욥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멸망을 바라며 하나님은 욥에게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언컨대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을 찔러서 무너뜨리고 죽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를 소원하는 거죠. 살리기 위함이고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러할진데 우리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지옥이 없어요.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옥이 없고 교만한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겸손하고 최대한 낮아졌으니 더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지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은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높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 천국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위에 높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선은 뭐냐? 바로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열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교만의 씨앗들을 제거해버리고 더 겸손하게 그게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의 비결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우리 광 목사님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갉아먹는 이 교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강화시켜주는 겸손의 사람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채우고 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되짚어 봅니다. 참 잘난 것 없고 부족하기만 한데 때때로 우리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또한 열등감의 표현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욥같이 청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욥을 책망하시며 철저하게 겸손하기를, 그래서 그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열어주시고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아니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과 믿음을 추스르고 겸손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교회와 내 나라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좀 의연한 믿음을 주옵소서.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의연한 믿음 주셔서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 좀 더위가 엄습하고 때때로 작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경거망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할 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한 주간 동안도 더위가 이어지는 그런 기간들이 이어질 텐데 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보살펴 주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리석은 불평의 불만의 입술이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으로 하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주간 잘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